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많은 상처를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적인 조건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면은
행복한 삶, 즐거운 삶, 만족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는 내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손길이 닿기만 하면은 일이 잘 풀리고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은 치유하는 손이요, 구원하시는 손이요, 축복하시는 손입니다. 이 말씀 시편 89편 1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아멘. 주의 팔에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의 손은 강하다고 했습니다. 그 주님의 손길에 붙잡히면 되면은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들로 인해서 휘청거리며 넘어짐을 살 때에도 우리를 붙들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 주님의 손길이에요. 우리 주님은 세상살이에 상처 입은 자들, 사단의 장난에 상처 입은 자들, 죄의 얼룩에 상처 입은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상처는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 자체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그런 척 할 필요도 없어요. 억누른다고 감춘다고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번에 청년부 수련회 때 한일장신 교수님 오셔서 강의를 했는데 불안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세상은 완벽을 원하지만 우리는 늘 연약하기 때문에 불안해요. 나의 연약함을 알게 될 때에 불안해요. 그러나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될 때에 편안해요. 단어 하나, 인식하느냐 인정하느냐 그 차이지만은 인식할 때에는 불안하지만은 인정하고 나는 불안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편안함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치료하시는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해 주시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며 슬픈 자에게 위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의 사역에는 늘 성령님이 함께 하셨어요. 성령님이 동행하셨고 성령 역사를 떠나서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성령이 예수님이 강림하셨어요. 세례 받을 때 성령님이 하셨잖아요. 또 성령의 인도를 받으셨고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성령님과 동행하셨습니다. 성령을 빼놓고는 예수님의 사역을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없이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성령 인도를 받으셨고 성령님과 상의하셨고 성령을 따르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언제나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주님은 성령에 대해 특별히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은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당부하셨는데 먼저 주의 일을 하기 전에 성령을 기다리라. 이 말씀 뭡니까? 네가 앞서지 말고 성령님을 앞서라는 거예요. 네 머리로, 네 능력으로, 내 모든 세상적인 것들로 하지 말고 성령이 앞서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해야 된다.
성령의 인도 없이 먼저 앞서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강림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약속을 변개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실하게 다 지키시는 미쁘신 우리 주님이셔요. 오늘 우리도 성령을 구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주님처럼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설명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 사람들을 위해 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위해 오셨어요. 본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몇 부류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첫째로는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는 가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마음이 상한 자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는 살면서 받은 마음의 상처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는 포로된 자입니다. 포로된 자는 전쟁에 참담한 실패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이에요. 네 번째는 갇힌 자입니다. 갇힌 자는 죄악 때문에 고통당한 자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슬픈 자입니다. 슬픈 자는 우려할 많은 일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주님은 고통의 땅, 소외된 땅, 갈릴리가 사역의 주 무대였어요. 주님은 부활하신 뒤에도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을 우러러보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스타들, 소위 스타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 고통당한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고통당한 자들, 소외된 자들,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자, 그들의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우리가 먼저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주님의 손길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고통당하는 사람들 곁에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메시아로 인해 그 인생의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고 기쁨을 맛보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바닥 인생, 아니 마이너스 인생이 플러스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을 향해 죽음을 향해 치닫던 그런 절망의 인생들이 이제는 새 생명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런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의외로 마음의 상처 때문에 불행한 나라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성령의 손길로 함께 하시면은 모든 문제가 술술 풀리고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상처받은 우리 인간의 삶을 고슴도치에 비유했습니다. 고슴도치가 겨울이 되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그래서 고슴도치 두 마리가 야 춥다, 우리 서로 안아주며 따뜻하게 지내자 하고 서로 껴안는데 사랑으로 다가간다고 다가가는데 가시 때문에 상처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을 찌르고 피나게 만들고 더 아픔을 준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가시가 있기 때문에 껴안은 것이 도리어 아픔으로 바뀌어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자기가 상처가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상처를 줬다는 사람은 많이 없는데 상처를 받았다는 사람 참 많아요. 그 무슨 말이에요? 알게 모르게 상처를 준다는 것이죠. 상처는 치료받아야만 회복되는 것인데 치료받지 못한 상처는 일생 동안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의 심령에 상처가 생기면은 그 상처 때문에 몇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첫째 증상은 인간관계 문제가 돼요. 원활한 대인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처 때문에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두 가지 스타일로 나타납니다. 첫째 스타일은 어디를 가든지 꼭 자기가 지배하려고 해요. 자기가 왕노릇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간섭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스타일. 그런 사람이 있죠. 그것도 상처 때문이에요. 어렸을 때 가지고 있는 상처가 치유받지 못하고 자기가 모든 걸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누구에게나 인정받아야만 상처가 치유된다고 생각하고 그 인정받아야 된다는 그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이와 반대로 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만 의탁하는 그런 의지형. 이런 사람은 내가 의지했던 대상이 나에게 실망이 되질 때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좌절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좌지우지하려는 것도 문제이지만은 전적으로 남을 의지하는 것도 문제예요. 둘 다 문제예요. 또 두 번째로는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삶을 부정적으로 보게 해요. 부정적으로 봐요. 학교에서 왕따 문제가 심각한데 왕따 문제도 사실 그렇습니다. 심지어로 들어가 보면은 내가 왕따를 안 당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누군가를 겨냥해 그를 왕따시켜요. 내가 왕따 안 당하려고 내가 시킨다는 거예요. 상대를 어떻게든 깎아내리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이것도 다 자기에게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힘들어요. 나아가서는 자기의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부족한 열등의식이 자꾸 강박관념에 쌓여서 그 다음은 우울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 휴가 중에 친구 목사를 만났는데 친구 목사가 참 힘들어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친구 목사 늦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늦둥이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이에요. 중2면은 사춘기 중2병이에요. 근데 그 사모님은 갱년기예요. 엄마 갱년기에 그 아들, 늦둥이 아들 사춘기에 목사 힘들죠. 근데 그런 말이에요. 사춘기 앞에서는 갱년기도 별로 힘을 못 쓰대요. 사춘기가 얼마나 심한지, 물론 그 모성애 때문에 그렇게 막 해도 자식이라고, 자식 이길 부모 없다고 참 그러게 하겠죠. 그렇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자들 나이가 50세쯤 되면 갱년기가 찾아오는데 그때는 신체적인 변화가 있고 물론 또 심리적인 그런 마음의 변화가 따릅니다. 그런데 설상가 성격을 그 나이쯤 되면은 남편들은 사회활동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이 쫓겨 살아요. 정신없이 바쁩니다. 자식들은 사춘기가 돼서 힘들게 하는 때입니다. 그러면서 갱년기 가진 사람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려고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왔는가? 나라는 존재는 뭔가? 내 삶은 뭔가? 좀 억울하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하고 그때도 짜증도 나고 불평불만이 생기고 남편의 태도가 섭섭하기도 하고 섭섭한 것이 지나치면 혼자 막 눈물도 흘리면서 이때 남편들 조심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이것이 오래가면 우울증이 되고 또 너무 심하게 되면 탈선도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우리 내면에 상처를 주는 요인들이 그 사람의 인격 형성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증오의 감정 때문에 엄청난 일을 벌이기도 합니다. 요즘 우죽순격으로 무차별 폭력, 무차별 폭행, 무차별 살해, 이런 증오의 감정, 이런 것들이 다 치유받지 못한 그 상처에서 증오의 감정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상처가 치유받아야 돼요. 히틀러는 어릴 때 어머니가 불륜을 저지르는데 그 불륜의 대상이 유태인이었다고 그래요. 그때부터 히틀러는 유태인에 대한 증오심이 불타오르고 결국 유태인 600만 명을 학살하는 그 학살의 역사의 장본이 되고 말았어요.
어릴 때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을 보면은 그 사랑을 제대로 못 배우기 때문에 사랑할 줄 모르고 사랑한다고 다가가지만 마치 고슴도치가 다가가는 것처럼 그런 상처를 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중에는 사랑하는 가족과의 작별에 상처가 있는 분들, 남편이나 아내와 사별하고 아니면 이혼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경우에는 상처를 잘 관리하고 치료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슬픈 자, 갇힌 자 여러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모두 다 그 부분을 치료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치료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치료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도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깨닫게 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깨닫게 하는 역사. 불현듯 팍 나오지만은 깨달아 보면은 내가 어릴 때 받았던 그 치유받지 못한 그 상처, 그것이 쓴뿌리가 되어서 계속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설교 말씀을 들으실 때도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상처가 치유되는데 저 말은 우리 신랑 들으라고 한 얘기네, 우리 시어머니 들으라고 한 얘기네, 그렇게 하면은 상처가 치유받지 못해요. 또 세 번째로 내게 주어진 모든 상처는 전화위복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어려움과 역경, 절망적인 상황을 생산적인 것으로 바꿀 수 있을 때에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넓은 마음을 가지시고 지나간 과거는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린 것도 은혜예요. 성경에 보면 상처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는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위대한 인물들은 그냥 평범한 거 아니에요. 많은 어려움, 역경, 환난, 상처가 있지만 그것을 잘 이겨나가고 큰 그릇을 만들고 더 크고 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크게 일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람 군대장관 나아만은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기 부끄러운 나병에 걸렸죠. 그러나 나병의 수치를 드러내놓고 순종할 때 나병이 깨끗이 낫게 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돼요.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그 병을 고치겠다는 그 일념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병이 치료함을 받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찔리는 가시가 있다고 했어요. 평생 가지고 있는 고질병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찔리는 가시 때문에 오히려 더 겸손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상처 때문에 오히려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수지자였지만은 수없이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기까지 한 그는, 그러나 주님께서 끝까지 버리지 않잖아요. 베드로는 이 상처 속에서 겸손하게 그릇을 준비하고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또 주님을 만나 주님을 증거했던 사마리아 여인도 사람들을 만나기를 꺼려하고 대인 기피증이 있고 그래서 한낮에 사람 없을 때 물길로 가는데 주님을 만남으로 이제는 그가 상처가 치유받고 사람 있는 곳으로 오히려 먼저 가서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닌가 주님을 증거하는 여자 전도사님이 되지 않습니까? 그는 오히려 자신이 가진 상처 때문에 더 큰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 또 사람들과 가기 힘든 그 사람들이 상처가 치유받게 되니까 오히려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그 상처가 영광의 상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오히려 은혜의 도구로 삼고 상처를 상급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약할 때에 강함 되시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모든 약점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품을 다시 찾은 자들이에요. 특별히 요셉을 보면 어떻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린 요셉은 부잣집 기공자가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었으니 그 어린 것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크겠어요. 또 애굽의 주인집 여자가 자기를 모함해가지고 감옥에 가두어 보니 그 억울함 때문에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도 요셉이
그 모든 것을 잘 치유받고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고 모든 것 뛰어넘으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그런 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 후에 요셉의 아들을 낳아요. 그 첫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무비보셋이라고 했고 둘째 아들을 낳고 에브라임이라고 했어요. 첫째 아들 무비보셋 뜻이 뭐냐?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집의 온갖 일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과거의 모든 상처를 다 잊어버리고 도말시켜 주었다. 그래서 무비보셋 그랬어요. 둘째 아들 낳고는 에브라임,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모든 수고가 변화 오히려 하나님의 창성한 복을 주셨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아들께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는 지나간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출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형들 앞에서도 당당하지 않습니까? 형들 앞에서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님들 통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시고 나를 통해서 이 가족을 살리겠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게 원망, 불평, 네가 나를 그래서 두고 보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걸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한 성도들은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꿉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가 취할 태도예요. 과거의 실패,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서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도리어 상처받고 병들어 실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 것은 지난 것이 잊어버리고 앞을 바라봐야 됩니다. 넘어졌을 때마다 혼란이 왔을 때마다 다시 주님의 품 안에 찾아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자가 가장 위대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손 위에 나의 문제가 올려지면 그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끝나요. 수고가 무거운 짐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널 쉬게 하려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걱정하고 근심할 거 뭐가 있어요?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뭐라고 적었어요? good 마이너스 god은 제로, 제로 플러스 god은 good. 뭐예요? good. 세상적으로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로예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내놓을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굿! 좋은 줄로 믿습니다. 글자 모양 보니까 저렇게 됐지 않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뭐 부족하다. 염려할 거 없어요.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면은 굿!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천직창조 이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에 있더라. 뒤죽박죽 어둡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굿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놀라운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람이 나를 가로막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열려지고 풀려지고 회복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앞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했어요. 잊어버릴 거 잊어버려야 또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어요. 앞을 향해 나아갈 때는 뒤돌아보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상처가 있습니다. 이 상처는 치유받아야 됩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해야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더 많은 사역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치유받지 못한 상처는 인격과 성품을 파괴하고 불행을 초래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의 가정을 건강한 가정, 축복의 가정으로 만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풍성한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모두 주님의 손길을 체험함으로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주님 앞에 올바로 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손길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더욱 주님의 손길 의지하면서 주의 손길의 능력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풍성한 삶을 누리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원치 않게 알게 모르게 많은 상처를 입고 살아갑니다. 내가 상처를 입기도 하지만은 내가 알게 모르게 상처를 준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를 치유받게 해주시고 이제는 상처 입은 자를 우리가 다가가서 치유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이제 내 손길이 주님의 손길이 되어서 그들을 치유하고 전화위복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천국의 삶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천국을 확장시키는 데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